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집에 온 날부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요셉이 보여주는 것,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잘 살다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잘 살다가 복받고 간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섬기다가 두 다리 걸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유다의 10대 왕들을 보면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잘 섬겼지요.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아합처럼 우상 섬기고 죄짓고 어리석게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요셉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우리 후배, 후손 앞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 남의 얼굴은 잘 보이지만은 자기 얼굴은 거울을 안 보면 잘 볼 수가 없어요. 거울 없이도 잘 보십니까? 콧등은 보이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콧등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자기 콧등 정도는 보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물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자기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을 보면서 나를 고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죠. 남이 잘 산 것을 본받고 남이 잘못 산 것을 보면서 나를 수정하고 나를 고쳐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요셉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요셉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첫째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도 환난과 시험을 만날 수 있다. 믿음의 사람도 환난과 시험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장사꾼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지요. 이것은 신앙의 사람도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도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는 세상이 아니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약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세상에는 시험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시험을 당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이 올 때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빠지지만은 믿음이 사람은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시험 오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 온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죄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이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식들이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자식 중에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왕궁을 쳐다오기 때문에 피난을 가야 하는 환난은 무엇이었느냐? 죄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이 있어요. 야곱의 가정이 바단 아란에 돌아와서 세겜에서 살았을 때에 디나 사건 때문에 문제가 막 일어난 다음에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베델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그 가정에 우상이 있었을 때에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우상을 묻어버리고 서원을 지키는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죄로 말미암은 환난도 불행이 아니라 복인 줄 믿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환난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는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여서 오는 환난이 있어요. 내 잘못, 내 실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에게는 환난이 왔어요. 왜? 기아에 흩어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 미리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꿈을 꾸고, 다시 말하면 국무총리 될 꿈을 꿨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감방에 들어가는 환난과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어서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죄 없이 우리가 물질의 손해를 보고 몸이 아프고 또한 사업이 안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계시는가, 그 섭리를 살필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욥을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이 욥기서의 요절인데,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모르시가 아니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팔려가고 내려가는 것 같고 남의 집에 노예 생활, 누면 덮어쓰고 감막 생활이 막 내리막길 같은데 그 길이 국무총리 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때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팔려가야 되느냐? 왜 남의 집에 노예 생활해야 되느냐? 왜 내가 누명을 덮어쓰고 감망살이 해야 되느냐? 섭리를 모르면 원망불평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나안 가는 그 길에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가나안 가는 그 길에 그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걸 모를 때에 수많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내 인생길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욕심에서 오는 환난 시험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짓지요.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오는 이 욕심, 시기, 교만, 이 마음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 고장이 나면 이게 참 문제예요. 고장난 것을 병들었다, 영적으로 병들었다 하는데, 예를 들면 직분자라도 고장이 나면,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직분 서약할 때에 예 아멘 해놓고 아멘이 병들면 노멘이 되어버리고 할렐루야가 힐렐루야로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을 잘 이행하고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 병이 들고 마음에 시험이 오면 신앙의 바른 정로를 걸어가는 것이라 삐딱하게 걸어가면서 마음에 문이 닫혀서 은혜도 못 받고 회개도 안 되고 이게 고장났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병들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욕심에서 일어나는 시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시험 당했을 때에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되고 고칠 것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환난 당했을 때에 더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단 말이지요. 욥이 큰 환난이 왔어요.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앙을 연단시키려고 왔는데 그때에 욥의 아내마저도 원망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욥의 신앙은 지조를 지키고 변하지 않았을 때에 갑절의 복이 욥에게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을 왔을 때에 환난 당했을 때에 인내하면서 신앙의 경건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생명의 멸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그 시험을 잘 이기고 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든지 기도하고 어떤 시험이 오든지 환난을 가운데 거룩하게 살고 또한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따라합시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먼저 자기가 알게 돼요. 그리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죠. 요셉은 환난 가운데 참고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종살이하는 집의 주인이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일할 때에 자신이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능력의 지팡이 받아서 애굽에 가서 일할 때에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못 보낸다. 그때 막 10가지 지향이 막 쏟아지지요. 그때에 바로 임금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리오 임금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는지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그것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울산의 어느 교회에 송아무개가 대학 시험을 쳤는데, 엄마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아이가 막 풀밭에 막 헤매는 것이 막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째 시간이 국어 시험이었는데 아들도 자기가 시험을 어떻게 쳤는지를 모른대요. 공부를 참 잘하는 애인데 서울중앙대학교에 장학생 되려고 시험을 쳤는데 국어 시험 첫째 공부 거의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 그 학교를 떨어지고 부산의 해양대 장학생 졸업해서 포항제철에 취직을 했는데 나중에 그 학생의 고백이 그래요.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신이 첫 시간에 헤매는 것도 알고 엄마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보게 된 것이 벌써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노예 생활 자기가 원한 것 아니에요. 감옥 가는 거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끌고 가시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애굽으로 가게 만들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총무일을 보면서 국무총리 훈련을 시켰고 감방에 들어가서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그 감방에서 정치학을 배우게 되고 경제학을 배우게 되고 요셉이 언제 이집트에 모든 것을 배우느냐? 감방 생활하면서 정치범들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훈련시켜서 쓰실 줄 믿습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잘할 것 같지만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일을 하면서 국무총리 훈련을 시키고 감방에 들어가서 정치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배우고 이집트의 역사를 그 감방에서 배우게 만들어서 만 30이 되어야 국무총리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 30이 되자마자 두 신하의 꿈을 해몽하고 왕의 꿈을 해몽한 다음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감방에서 바로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요셉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팔려가는 것 같고 남의 집에 노예 생활 누명 덮어쓰고 감방 생활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시고 그 길이 국무총리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감방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 길이 불행의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독취하던 아들이 은혜를 졸지에 하루아침에 남의 집에 노예 생활이 그 힘든 일이지만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음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은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가도 복 주시고 나가도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이 팔려 가도 복을 받았고 남의 집에 노예 생활이라도 감방 생활이라도 그에게는 복된 생애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신앙인이 믿음을 잘 지키면 자신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받을 줄 믿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애굽이 복을 받았잖아요.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라반이 보았잖아요. 에스더 때문에 멸망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존경받는, 대접받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요셉 때문에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국무총리 돼가지고. 신앙인이 말씀대로 살면 자신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까지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교회로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삶이 달라지는, 변화되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대학원 3년을 울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그때 다녔어요. 요사이 같으면 KT를 타고 다닐 텐데 그때는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거의 한 5시간 올라갔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차를 타면은 오늘 이 차는 복 받았다, 나 때문에 이 차는 사고 안 난다. 3년 동안 다녔는데 한 번도 사고 안 났잖아요. 그런 자부심 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때 전사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차를 탔을 때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보호를 받게 된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방에 들어가서 감방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국무총리 되니까 요셉 때문에 기아 여기들은 애굽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그런 멋있는 멋쟁이가 된 요셉 아니겠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요셉은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어떨 때는 오해를 받고 누명답에서 감방 들어가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나중에 드러나죠.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보디발이 자기 집을 요셉에게 위탁한 것은 그만큼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맡긴 거잖아요. 누가 남의 나라에 온 사람을 갖다가 자기 집에 모든 것을 위탁하겠어요? 그만큼 요셉이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그만큼 신임을 했고 인정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 맡겼죠. 자,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은 감방에 들어갔는데도 감방에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요셉에게 위탁하니까 요셉이가 처리를 하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41장에 가면 바로 임금에게 인정받아서 나라의 왕의 인정받지를 맡기면서 나라를 다 맡겨요. 그만큼 요셉은 인정받았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 신앙생활 잘한 것 아니에요.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 바로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으면 내가 잘못 믿은 거예요. 내가 잘 믿었다면 내 가족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인정받는 신앙생활이에요. 요셉이는 보디발만 인정한 것이 아니고 간수장이가 인정을 하고 애굽의 바로왕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는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인정받았잖아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형들이 과거에 동생에게 한 못된 짓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할 때에 요셉이가 울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는데 형제들이 나를 판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여기서 와서 하나님의 쓰임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울었더라. 그러면서 형들에게 잘 해주는 요셉을 보지요. 정말 요셉은 신앙의 인물입니다. 선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고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믿음의 사람도 환난 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 시험을 잘 인내하고 이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나 때문에 내 가정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복 받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요셉은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